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휴가철이 시작되어서 길이 참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산물이지요. 휴가철이라고 하는 2주간에 집중되어 있는 휴가를 경험을 합니다. 어제 오전 뉴스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110km였다고 합니다. 20km, 30km가 아니고 110km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동해안 가는 길의 절반 이상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어제 9시에 허규행 장로님이 수련회 들어간 팀들 철수시키겠다고, 거기 이제 왕건사님 들어가 계시니까 가신 거지요. 9시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4시에 팔당대교 앞에서 더는 못 가겠다 하고 돌아오셨답니다. 집에 가서 점심 숟가락 드시는데 왕건사님이 나 도착했어 하고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 2주간에 다 휴가를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휴가를 다녀오시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질 급해가지고 운전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속초 갔다가 오는 길에 서울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앞에 산 넘어가는 데까지 차가 그냥 쭉 하니 서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나, 언제쯤 서울 가나 그러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 넘어갔더니 차가 다 없어졌어요. 휴거됐는지. 그래서 휴게소를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이제 휴게소 가서 용변 보고 우동을 시켰는데 한 그릇 남았답니다. 앞에 차들이 다 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휴가를 우리가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온유함. 야고보는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의 교회 참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 또 사회적인 어선함, 교회 탄압받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유대주의로 회귀하는 것,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 때문에 경계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절정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특별히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단을 경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똑같이 동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느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라고 하는, 교리의 오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는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내 혀부터 재갈 먹여라. 내 말부터 조심해라. 혀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혀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라, 행동하라,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장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그 온유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명사, 성격, 그리고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성격이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판에서 뛰어노는 야생마를
그대로 탈 수가 없어서 채찍질을 가고 홍당무를 먹이면서 길을 들여가지고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서 왕이나 장수가 타게 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짧게 줄이면 온유는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훈련된 준마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결과를 온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단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의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시금석입니다. 기초입니다. 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오늘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풀어내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지혜로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품이나 삶의 태도 이전의 온유함은 지혜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약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약한 시기심, 어지간한 시기심이 아니라 고약한 시기심과 야심으로 공공연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악기를 잘 못 다룹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저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악기에 있어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엉덩이에 땀띠가 나야 앉아서 공부가 되는 사람이고 저절로 공부가 되는 공부가 취미인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난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척하는 사람이에요. 모양만 잘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때요? 창조주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잘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인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경멸하고 대인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소인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비아냥거리고 대인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경청합니다. 소인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대인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안에는 소인배와 대인배가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이 대인배를 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인배의 마음이 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군자의 마음이 앞서서 일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인배, 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빚은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임을 알기에 그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인배 군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멸하고 만나주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것이 소인배가 되겠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애타하는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알지 못해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원망하고 투정하고 울고 있는 그 자매들을 만나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온유함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군자들, 대인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러시아의 한 농부가 평생을 소작농으로 살았답니다. 내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어서 거기서 경작하고 세를 주인에게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 땅 갖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저 이웃 마을에 가면 적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촌장을 만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널려있는 게 땅입니다. 당신이 가질 만큼 가져가십시오. 땅값은 넓이에 상관없이 1,000루블입니다. 러시아 화폐 단위죠. 1,000루블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내 눈앞에서 출발해서 해가 서산에 지기 전에 다시 내 눈앞에 여기 돌아오시면 됩니다. 환불은 없습니다. 넓이는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농부가 신나서 땅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촌장 앞에 서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시작해서 남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더 넓게 밟고 싶어서 신발이 거추장스러워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답니다. 발바닥에 상처기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서 촌장이 있는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이 사람은 그 출발점 앞에 엎드려 죽고 맙니다. 농부의 가족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키와 몸 크기에 맞게 땅을 파고 그 사람을 묻어 주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중의 땅이나 저처럼 땅이 있긴 있는데 교회 이름에 대표자로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내 개인 이름으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530만 명이랍니다. 약 3분의 1이 가지고 있습니다. 50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젊을 때는 모은이라고 바쁘고 그래서 50대쯤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체 지분의 35%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땅이 한 평 내 앞으로 없다고 그래서 불행한가요? 저는 제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등기된 땅은 없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습니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팔복의 하나로 선언하신 겁니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유발합니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정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공멸을 향해서, 함께 멸망해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짐승의 모습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악을 그치고 분을 그치고 여호와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권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며칠 전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폭염주의보 내리기 전날 불쾌지수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10명 중에 5명이 좀 짜증이 난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는 그날 3일 전의 날씨는 10명 중에 10명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다 빨갛게 그래프가 올라가 버린 그런 날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폭염 때문에 4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다른 일로 돌아가신 분들이 4명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5명이 짜증낼 수 있는 그 전날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짜증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절반의 괜찮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거꾸로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는 그날, 불쾌지수가 거의 100에 가까워진 바로 그날, 10명 중에 10명이 다 짜증낼 수 있는 그날, 내가 좀 불편해서 이런 날씨에 수련회 하고, 이런 날씨에 뭐 하고, 이런 날씨에 내가 밖에 나가야 되고, 남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사는데 하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불쾌지수로 따지면 당연한 거예요. 왜?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당연하다는 논리로 너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심장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 자신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부리고 불평하고 화를 내며 사는 그곳에 너를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온유함이 너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외국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아니 잊어버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지요. 영어는 성경 아니고도 듣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서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그 언어를 쓰셨는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나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이 공동번역이건 새번역이건 우리말 성경은 상관없이 다 온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미크니스 혹은 젠틀리스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단어, 온유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 히브리어 하나부가 무엇이냐? 그것은 비천하고 억압된 상태의 노예라를 말입니다. 비천하고 억압된 상태 속에 빠져있는 노예의 모습, 그것이 하나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노예가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예요. 비천하고 억압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노예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복종시킬 줄 아는 그 사람, 그 하나부의 사람이 온유하다, 우리말로 온유하다, 하나부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미크니 쓰이고 또는 젠틀리 쓰이고, 온유함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구약에 나온 사람이니까 하나부한 사람이지요. 비천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기에 가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갔더니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미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구절에 갑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주먹질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 구절에 가서 그를 모래 밑에 파묻어 버립니다. 사체 유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에 훌떡훌떡 넘어가요. 이튿날, 그 일이 벌어진 그 다음날 밖에 나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이번에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참 많이 생략되어졌는데,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판단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판단하기를 우선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놓고 보니까 한쪽에 잘못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제 너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 거냐? 라고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지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모세 40년 마지막, 40살이 되던 마지막 이야기를 그렇게 짤막하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뒤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쉬운 이야기로 처가살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처가살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40년 동안은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판단력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신발도 벗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잡으니 그것이 뱀이 되어지고,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놓으니 뱀이 되어지는, 그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으니 문둥병이 낫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간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민수기 1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한 곳에 이르러서 구스의 여자를 취합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이집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도 하죠. 거기에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히브리인들끼리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민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는 왜 이방 여인을 구해다가 결혼했느냐고 나무랍니다.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와 형이 나무랍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본래 자라기를 애굽 속에서 자라서 그 사람이 더 편해. 형들하고 누나야 노예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끼리 자랐으니까 그들이 편하지만 나는 원래 그렇게 자랐어. 혹은 40년 전에 그의 관습이, 그의 생각이, 그의 성품이 남아있다면 욱하게 좋아하고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 때문에 따지고 드니까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끼어드십니다. 야, 셋 다 내 앞에 나와봐라.
세 명 다 내 앞에 나와. 모세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오고 아론도 나와라. 그러는 이야기 하십니다.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제사장입니다. 너희들도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말을 듣지만,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내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것이 너희 셋 중에 탁월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해. 너희 셋 중에 나온 게 아니야. 모든 사람보다 탁월해. 온유함을 사람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은 성경 전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온유함의 열매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라고만 했지 누가 그런 사람이다 설명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소인배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너 입 그렇게 함부로 놀리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너 혼날 줄 알았어. 쌤통이다. 근데 겉으로는 표현하면 안 되지요. 누나가 병들었는데 겉으로는 누나 어떻게 하면 돼? 속으로는 거 봐라, 너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속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항상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해봐라. 언젠가는 너 한번 혼난다.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누나 때문에 엎드려요. 그 누나 때문에 엎드려서 그 누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나 고쳐주세요. 그것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요.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 형제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륵 같은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겁니다. 내 평화를 위해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 누이가 병에서 나와서 깨끗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 누나가 평안하고 내 형님이 평안해야 이 민족이 평안하여지는 거예요. 나는 싫은 소리 들었지만, 나는 마음에 좀 거리끼지만 그 이야기 들은 구스의 여자 내 부인은 마음이 가시가 돋쳤겠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면, 지난주에 묵상한 안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안위라는 단어 말고도 다른 뜻으로 번역해서라도 그 안위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합니다. 근데 온유는 뜻도 어려운데 사용한 용례도 11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시킨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성품일 뿐이에요. 우리로서는 맺을 수 없는 참 힘든 열매인데 그렇다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열매를, 성령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이고 열매입니다. 온유는 지금 당장은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내 평생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취하고 있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반드시 취할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내게서 구체적으로 맺혀지도록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로 여기고 부족한 자로 여기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어지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유한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